이사야 42장 강의. 하나님의 3대 역사. 1절에서 2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본장은 메시아의 역사를 말할 적에 절대 공의를 베푸는 동시에 잠잠히 역사한다는 것이다. 해설. 초림의 주 예수가 올 것을 딱 보이고 말한 건데요. 40장은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말해 가지고서 말세의 종이 또 나올 것을 말했고, 여기는 예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교훈, 아들의 교훈이 먼저 온 세계에 전파되고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의 교훈이 또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래서 요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방의 공의를 베풀려 왔다. 초림의 주가 오신 것은 유대인이 구원받는데 오신 게 아니라 천하의 이방 사람을 구원하려 왔다, 그 말이요. 3절에서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의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공의를 완성하여 그 교훈을 세계가 앙망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해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공의를 베푸는데 그 교훈,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교훈,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세상에 나서 공의를 이룰 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는데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거 본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공의를 완성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공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완성한 그 교훈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말았거든요. 그 교훈이라는 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교훈할 것은 벌써 이미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세에 환난 재앙이 올 때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새 시대에 보낸다는 것을 목적 두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목적이 심판과 새 시대인데, 예수님이 올 것은, 초림의 주가 올 것은, 그건 대강 말한 것은 완전하신 예수님이 와서 교훈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칠 필요가 없단 말이야요. 그 교훈을 세계가 다 앙망하리라. 요것이 즉 신약전서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모든 섬들이 앙망하리라.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온 것은 선지서에서 믿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교훈이요. 5절에서 7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교훈을 세계가 앙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신을 부어주시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흑암이 깊은 마귀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고 나오게 한다. 해설. 신을 택한 자에게 부어주셨다. 신을 택한 자에게 부어주겠다. 예수님도 성신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에게다 성신 주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신다. 이건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온 성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만민에게 성신을 주겠는데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 그거요.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잘해서 불렀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의로 불렀습니까? 자기 의로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을 삼는데 이방의 빛이 된다. 이날까지의 예수님의 교훈, 이건 뭐냐 하면 이방의 빛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책이 무언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마귀 흑암에 빠진 세계 인류에게 이 빛을 전하는 것이라 그 말이야요. 그래서 성신을 부어주시는데 이 교훈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요건 은혜 시대의 사도로부터 모든 종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너희가 성신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은 그것은 사도들이 다 전했습니까? 우리까지 다 말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면서 말이요 성신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도가 땅끝까지 증인됐어요? 그것이 사도로부터 전체 우리들이 다 들어간 거란 말이야요. 그들이 받은 성신은 우리가 또 받게 됐단 말이야.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방이라 할 것 같으면 천하가 다 되잖아요. 은혜 시대의 교훈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데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이렇게 마귀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해방받고 나온다. 그 말 아닙니까?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 종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해설. 영광을 사랑하는 종에게 줍니까? 우상에다 줍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른 것은 우상에게 줄 수가 없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새 일을 고하게 되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전하는 것이다. 해설.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되는 교훈을 하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고한다는 거죠. 새 일. 그러면 이사야서가 새 일이 목적입니까?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입니까? 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죽어 천당이 아니고 살아서 이 땅에서 새 시대 가는 게 새 일이란 말이요. 이제 새 일을 내가 고한다. 이방의 빛이 되는 교훈을 아들 통해 했지만 새 일의 교훈은 내가 직접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새 일의 교훈은 이건 이루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다 말한다. 그 말입니다.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일을 고하는 때의 역사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땅끝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해설. 어디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요? 동방 땅끝. 자, 이사야 41장 동방 땅끝이라 그랬죠. 그럼 새 일의 역사는 새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데 동방 땅끝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면 동방 땅끝에 이 나라의 새 노래가 나타나는 건 성경에 맞잖아요. 지금 내 입술에 직접으로 말씀이 임해서 노래 70장이 나왔는데
그거 이때에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새 노래 부른다 그래서 나는 새 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에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내게 알려오기를 새 노래 받았어라 그래요. 그다음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나오더니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 이만해. 이게 와요. 맨 처음 첫 번에 이상한 방언이 나오더니 한국말로 쭉 나와버려요.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까? 한국말로 나오는 대로 그래서 받았단 말이요. 첫 번에 이튿날 기도하는데 또 받아라 그래요. 그러더니 방언이 오니까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이걸 줬단 말이요. 그 다음엔 이튿날 되니까 또 받아라 그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완전계약 변함없이 이루어지니 그것도 받았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 석장을 가지고서 세일성가라고 이름을 가지고서 이걸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알려와요. 아 그래 그러고 보고는 세일이라. 그러더니 세일성가라는 이걸 완전히 말하면서 그걸 부르는데 역사가 굉장히 내린단 말이죠. 맨 첫 번에 석장을 제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 계룡산 향도봉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렇게 내게 알려주기를 북진에 대한 말씀이 오면서 이제 공산당이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요. 예수님이 역사함으로만이 너희 나라가 보존되지 아직 공산당 침략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푸른 깃발하고 태극기가 턱 나타나면서 앞으로 푸른 깃발은 계룡산에서 나온 군대가 들고 들어가고 태극기는 국군이 들고 북진한다는 거요. 그러면서 또 너 성가책 하나 써라. 그러면서 환란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그걸 주신단 말이요. 그 다음에 이 산에 들어와서 주시는데 전부 이렇게 써라 하면 턱턱 또 영감으로 와요. 그 다음에 가서는 대중 앞에 턱 세워놓더니 입의 말씀으로 직접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0장을 제가 요걸 직접 불러서 이렇게 새 노래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불러보면 여러분 얻으래요. 이것을 합동 찬송가와 대조에 불러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는 이걸 못 부르게 하지요. 참 답답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자, 새 노래 부른다. 그럼 새 노래 부를 때는 무슨 때인가 하는 것을 여기다 말했거든요. 11절에서 13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줄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 새 노래를 줄거이 부르며 이 노래를 열방에 선전하게 될 때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여 대적을 크게 칠 때이다. 해설. 여호와의 찬송이야. 그럼 여호와의 찬송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람이 짓겠다는 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겠다는 거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5분 10분에 사람이 대중 앞에서 입으로 불러 작사할 수 있습니까? 작곡은 또 풍금 없이 할 수 있어요? 입으로 누구 한번 해보라고요. 또 내가 무슨 음악 학교를 나온 음악대학이나 나왔다면 모르지겠지만 음악대학 나왔더라도 대중 앞에서 불러서 작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딱 그저 대중 앞에서 위에서 받아 써라 하면 그 명령 오면 딱 그저 5분 내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누가 쓴 겁니까? 그러니 새 노래 이건 여호와의 찬송이라. 이것을 섬들에게 전파할 때 거기서부터 여호와 용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친다 그랬죠.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오랫동안 잠잠히 참았으나 이때부터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듯 역사하신다. 해설. 그날이란 죄인을 용서한답니까? 원수를 갚는답니까? 보시오. 그러게 인제 앞으로 보세요. 지금 새 노래를 전부 받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북진의 노래, 원수를 짓밟고 나가는 노래가 아니오.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새 노래가 왔다는 건 우리나라의 축복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앞으로 보세요. 지금 미국서도 이 노래 부르면서 예배하고 지금도 시카고에도 영어로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노래 부르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일본말로 영어로 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세상은 다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 끝을 맞아요. 아직까지 내가 지난 3월 1일까지 새 노래가 입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부르게 되면 그때는 여호와 일어나서 대적을 막 칠 때라 그 말이에요.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 역사는 심판의 역사이니 이 땅이 황무하게 된다. 해설. 그러면 심판이지요. 새 노래 부를 때 여호와 일어나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며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심판기에 강권으로서 택한 자를 인도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해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강권으로 막 앞으로 아주 강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데 강권으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해설. 새 노래를 부르며 나갈 때는 그때는 원수를 갚는 때요. 심판 때인데 우상의 세력이 몽땅 망한다. 18절에서 22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종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을 등한히 알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는 다 소경이요 기머거리 같이 되어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여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이다. 해설. 하나님의 종들이 말짝 소경 기머거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 심판기가 돼서 동방 땅끝에 새 노래를 부를 때는 종들이 기머거리 소경 된다는 건 듣겠다는 거요 듣지 않겠다는 거요? 말씀이 밝다는 거요 어둡다는 거요? 종이란 사람들이 기머거리 소경이라 그 말이에요. 하여간 지금 본다면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매양 이 세일 역사 반대하는 건 매양 목사들이 다 반대하고 대제사장 교법사들이 다 반대하고 대제사장 유사 교법사 장로 가운데서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그거 보시오. 그와 같이 말세에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말짝 요즘에 종들이 교만해요. 그 인간의 지식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게 이 복음을 줄 적에 그 꿈이 꼭 맞아요. 한국 목사들이 다 모여 목사 대회를 여는데 내가 떡 가서 보니까 새까만 먹장 같은 새까만 안경을 누가 전부 갖다 씌워놔요. 새까만 안경이요. 씌워놨는데 이 양반들이 새까만 안경을 보고
좋다고 춤을 추고 야단났단 말이요. 나한테도 딱 씌워놓거든. 아, 쓰고 보니까 깜깜해요. 여보시오, 안경 나 안 끼겠소. 이 양반 안경을 갖다가 눈을 어떻게 맹길라고 그랬더니 여보시오, 한국 목사가 다 좋다는데 왜 이 양반 야단이야? 여보시오, 쓰고 안 쓰고는 내 자유지. 나 원 왜 이래 이거. 그런 사람은 나 혼자고 목사님들이 다 새까만 안경을 쓰고 좋다고 야단났어. 좋다고 나 혼자만 안 쓰고 있단 말이오. 아,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 연하문 명이 딱 나타나요. 고기 하나 못 낚았어요. 여보시오, 고기 왜 한 마리도 못 낚았어? 여보시오, 태평양 바다가 꽁꽁 얼었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고기를 낚을 수 있냐 말이야. 아, 태평양 바다가 얼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 문득 내다보니까 바다가 꽁꽁 얼었더라 그 말이오. 그다음에는 내 손에서 큰 쇠뭉치가 들렸는데 그걸 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탁 내리치니까 얼음이 싹 없어지더니 다시 바다가 돼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배가 딱 하나 나타나요. 배가 하나 떡 나타나더니 둥둥둥 내 앞으로 와요. 그런데 이 배는 발동기도 없고 돛대도 없는데 내가 떡 탔다. 타고 보니 이 배가 저 혼자 가는데 큰 창고 앞에다 갖다 들이대는데 그때 내 손에 열쇠가 있거든요. 그걸로 창고를 여니까 그 속에 보화가 꽉 차지 않았습니까? 보화인데 전부 포장했는데 그걸 내가 혼자 배에다 싣습니다. 싣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웬 사람이 7이 떡 탔어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몸에 하늘한 옷을 입었는데 내 앞에 와 섰는데 왜 왔어? 하니까 심부름 왔다 그래요. 그러더니 조그만 책을 딱 봉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당신 이 책 받으쇼. 이건 대학 졸업한 사람이 받는 법이요. 여보, 대학커녕 수학도 못 땡겨봤소. 그래도 당신 대학 했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당신 대학 했다고 갖다 주라 그런다고 자꾸 받으라는 거요. 받아서 뗄라니까 아직은 조금 더 있다가 떼라 그래요. 그랬는데 좀 있다 떼니까 책이야요. 딱 떼고 열은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에는 고기 잡는 낚시가 2개가 있어요. 그건 내가 쓰지를 않고 또 넘기니까 그물이 있어요. 그물을 싹 잡아 당기니까 태평양 바다로 퍼져나가는데 막 잡아 당기는 대로 퍼져나가는데 천하에 그물이 꽉 차버리거든요. 내가 받은 책에 그물이 말이요. 눈을 벌쩍 뜨니까 꿈이란 말이야요. 야, 이 꿈이 큰 대몽 아닙니까? 옛날에 루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맞아서 대왕이 면류관을 주겠다니 그걸 받아서 성전에 들여놨는데 아니 이거 내 손에 들린 책이 천하를 덮는다. 그러더니 사흘 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면서 계시록 음성을 들으라 그래요. 그 꿈이 딱 꿈에 본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계시록 음성을 직접 받았었는데 그거 꼭 맞아요. 자, 전부 소경이라고 했죠. 전부 종들이 소경이 됐는데 세일의 역사는 동방에서 나온다는 거죠. 새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었다는 건 은혜시대 역사는 다 굳어져서 이제 은사는 끝이고 그 다음에 철장이 나오는 건 철장 권세가 나온다는 뜻이고 내가 보니까 배가 나온다는 건 새일교회가 나온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그 보화를 싣는다는 건 진리의 보화를 쌓는다는 거죠. 그 7은 난 7영으로 보거든요. 7영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때는 대학 졸업이라 영계 대학을 마쳐야죠. 복음 전한다 그 말이요. 영적 대학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가서 조그만 책을 들고 세계를 통일한다 그거요. 사실 지금 종들이 다 소경 귀머거리하여 정말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전부 다 도적을 맞아놨으니 전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세일의 교훈을 전부 도적을 맞아놨으니 어떻게 되죠? 새 시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세일의 교훈을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크게 존귀하게
그건 이사야 전체가 세일의 교훈이 아닙니까? 23절에서 25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달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니 아무리 당신의 종들이라도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때 맹렬한 진노가 전쟁의 위력으로 그들을 치겠다는 것이다. 해설. 전부 불타게 됐으니 남아 새 시대 가는 사람이 적죠. 여러분들이 세일의 진리가 듣고 파서 귀가 기울여진다면 복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세일의 진리는 전에도 듣지 않던 그들이 다 진노의 날에 환란에 빠져 불타고 만다는 거 아니에요. 불타고 맙니다. 다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결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하실 것을 본장에서 가르치되 종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순서 있게 말씀한 것이다. 아멘.